공자 아시죠? 공자님.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스승 공자에게 가서 죽음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붓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글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요사이 특히 그냥 문제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죽이고 살리는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신문사 같은 데서 막 협박하고 그러는데요. 그래 이제 국가에서 그걸 제재해 나왔는데, 왜 소문 퍼지고 나면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 이 붓으로 글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뱉어놓으면 쓰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돌로서 사람을 죽인다. 즉 무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뒤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참 이게 혀를 다스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었어요. 잠언서 13장 2절 말씀에서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귀사한 자는 강포를 나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오는 말이 자기가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긍정적인 말로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부정적으로 나기도 모르게 흘러간대요.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옛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성격이 그랬잖아요. 맨날 안 된다, 좋아도 좋아서 죽겠네, 웃으면 웃어서 죽겠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죽는 일만 생겼지. 그러니까 맨날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흘러간대. 그래서 용기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한대요. 그래 결국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대요. 우리 긍정적인 그 말을 많이 합시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힘이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결국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합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승리적인 말, 축복적인 말, 그것을 우리 많이 합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축복을 빌라고 하더니 먼저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 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복이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여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지면 그럼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것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그걸 습관화가 저도 잘한대요. 그래서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기도할 때 그 집 축복을 잔뜩 빌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받을 것이면 그 집 복 받으면 좋고 받을 것이 아니면 내가 받는 건데.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글쎄 일부러 옛날엔 성수동이 참 없어요. 지금은 성수동 엄청 잘 좋은 동네가 됐는데 그전 뚝섬 안 맞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양반은 성북동에 살았는데 성북동은 아프지 동네 아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뚝섬까지 버스를 타고 갔대요. 가서 못 사는 집 일부러 못 사는 집 배만 다 지워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아주 술주정뱅이라 차신데 차돌백이라고 술만 먹으면 땡을 성북동 그쪽에서 공부를 아예 차돌백이라고 소문이 났대. 근데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 권사님인데 그 기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깨뜨린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면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고 밤이고 기도만 하고 그 마누라가 딱 숙제를 했는데 연탄불만 꺼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술 안 먹는 것만 해도 황송하니까 술 먹고 맨날 주정하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래 성수동에 가서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못 사는 쪽 가서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대요. 근데 엄청 축복받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러면서 어느
장로교는 교단의 총회장 됐고, 그 진짜 비행기 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부인과 자식들 미국 가서 다 살게 하면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야, 그렇게 영반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 참, 그래, 참,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축복기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자꾸 축복기도 해요. 응? 그러면 그 복이 우리한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나죠. 첫째는 갈렙을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온니엘을 만나고, 세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대피기도 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응답의 문제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로 갈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85세의 나이에 40세의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력이 있고 지금도 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상 85세 노인 내가 어떻게 40대 그때 기력이 있겠어요?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긍정적인 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영국의 존 메이어라는 수상이 있었죠. 얼마 전이죠.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16살 때 학교를 중퇴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구리들을 치고 뭐 이런 데 가서 새벽 일찍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그 토스트 아침 식사를 때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가진 게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자기 꿈을 포기 안 했어요. 결국은 그가 은행에 들어가서 노동운동하고 유명해서 영국의 총리까지 수상이 됐잖아요. 영국의 총상이.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건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 그걸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은 될 수가 없죠. 영국은 귀족 사회 아닙니까? 굉장한데요. 신분차별. 그런데도 그가 결국은 그 수상까지 됐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그에 대해서 잘 아니까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일은 고단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더라고요. 부정적인.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늘이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죠? 영광이세요. 그래서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긍정적인 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긍정적인 사고 자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종벌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요. 나쁜 생각해봐요. 금방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좋은 일이 있을 걸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죠? 그냥 큰 속에서는 큰 소리가 빵빵 나오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증폭하는 증폭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택하겠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면, 그래 뒤통수 안 깨진 게 당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뒤통수 잘못 깨면 죽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다음은 갈렙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매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갈렙이 딸을 담보하여 그 기랏 세매를 점령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갈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렙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야 되는데, 왜 영웅이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영웅이고 앞으로 다 하는 집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니까 저게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왕위를 물려주겠어. 그걸 어떻게 죽여야 할 텐데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끼를 써요.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 미갈과 다윗이 사랑을 하는 거야.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작전을 쓰는 거야. 불색 군인의 양피, 남자의 포경이죠. 그걸 100개를 잘 놓는 사람에겐 내 딸 미갈을 준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겁없는 사람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배워요. 그 남자의 성기를 배우려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딸을 줘요. 사울에 사와가지고 미갈의 남편이 되는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응? 이런 게 아니라, 이 갈렙이 여기서 이렇게 기럇 세비를 쳐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라고 한 것은요, 이건요,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딸의 일생을 맡겨줄 사람,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앗 세베를 달리 능히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사위감을 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딸을 사랑하게, 딸의 일생을 사위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요새 애들은 말 안 들어, 그죠? 옛날에 그래도 부모가 골라주니까 그래도 괜찮았어. 요새는 지들 맘대로 만나가지고 내가 볼 때 반이 40%가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들이 그래요. 아이고, 줄에 쓰기 힘들어. 목사가 줄에 서가지고 이혼한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래, 저는 다행히라도 줄에 쓴 사람들 아직까지 이혼한 사람 없어. 그래, 그걸로도 감사야. 그거 참 가슴 아프다 그래요. 저희 주위에 목사님들 많으니까 줄에들 많이 써봤으니까 그러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이런지. 근데 지금 그런 세 왜 지들대로 지 마음대로 만나는 게 부모의 눈은 자식이 보는 눈과 다른데, 그치?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래, 이 갈렙이 딸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나의 그 시험 보는 그 테스트 문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존귀, 부귀, 영화를 다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와 같이 겁니다. 갈렙은 정리를 한다면 갈렙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갈렙에게 어떡합니까? 그는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할 때 40일 동안 긍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정탐과 다른 보고를 하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고, 또 갈렙의 지혜로운 모습을 어디서 또 찾아보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손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사람들만 만들고 군인 조금 보내서 3,000명을 보냈다가 큰 실패를 당하죠. 그때 같이 갈렙도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죄를 뿌리고 찌끄러도 집어쓰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20세가 넘어서 홍해를 가는 사람들 중에 다 광에서 죽고 갈렙 여호수아만 들어왔어요. 그럼 대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만큼 말했다는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그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덮어주고 같이 협조했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그럴 수 있냐 뭐냐 따지고 덤비고 그러면 무슨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일은 엎질러졌는데 잘못됐는데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또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했을 때 뭐가 잘못됐을 때 왜 잘못됐냐, 네가 잘못됐냐, 내가 해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그렇됐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달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괜히 마귀 와서 마음 그쪽 걸면
서로 떠미는 쇳덩벌레만이 떠미는 은사가 더 살아나가지고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냐 하면 결국 다툼만 더 커지고 금만 더 가잖아요. 갈렙이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요사이 장로가 갈렙만 같으면 좋겠다. 갈렙은 장로 같은 거예요, 요사이에. 근데 100% 없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축복을 받잖아요. 두 번째로 온일이 나옵니다. 이 온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의 아비 그나스의 아들 온일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학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요. 온일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근데 조카인데 친조카는 아니에요. 성경은 갈렙을 설명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온일을 설명할 때는 그나스의 아들 온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아버지가 다르고 조카 대 친조카가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사촌에 유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예를 쭉 성경에 보면 이 온예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보니까 온예는 여호수아 다음으로 사사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사기 1장 13, 18절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온넬이 사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인데 사사기 3장 8절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온넬의 옥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니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성 용도한 다니까 이방원한테 팔았다는 얘기요. 거기다 붙였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돼요. 사람들의 고생해보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래요. 온니엘이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느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로 세웠어요. 성령을 올라면 여호와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그 메소다의 왕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40년 동안 평안을 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이면 꽉 찬 겁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사사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째. 근데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그 기레세를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다니까 선뜻 나서서 싸우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정복하고 그 딸을 아내로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이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고 행하는 자를 기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주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 뭐 주무시거나 자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분도 지금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고 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시다. 그럼 우리도 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목동인 그가 왕이 된 것은요 이스라엘 통일의 왕이 된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거인장수와 싸우러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예요. 어떻게
창과 칼을 든 사람한테 물매러 가지고 나가서 싸우러 나가. 이건 하루 강아지 보면 무서운 짓이지. 사울이 오죽하면 말리잖아요. 그러나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당당하게 우리 믿음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그 베드로 수제자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고 얼마나 잘난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얌전 떨고 겸손 떠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믿고 행하는 걸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여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게 쓰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세요. 다 같이 우리 받들어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 이르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웃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버지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럼 딸의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딸한테도 뭐 상의한 것도 아니고 딸의 생각해 보면 딸을 무시하는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의견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뭐 그거 기리아를 점령하는 자를 자기를 주겠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갈렙의 딸 악사는 불평이나 원망 같은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응? 그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악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를 어떻게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남편 골라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부모 말을. 우리 부모 사랑 어떻게 받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 받으려면 어때요?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믿어주고 존경하면 사랑받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뭐 떠나서 이사가서 살지만은 우리 교회 그 한 성도 집사님이 지금은 됐는데 저는 그 아이를 참 굉장히 존중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사람들부터 뭐 존경받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알지? 그런데 그 딸은요, 물어봤어요. 나 누구를 가장 존경할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가장 세상에서 존경한대요. 참, 그러니까요. 그냥 다 집 사주고 다 있잖아요. 그 딸 집 사주고 다 있잖아요. 그 지독한 양반이. 그래, 자식이 부모한테 인정받으려면 부모 존경하고 부모 인정해주고.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좀 배웠다고 부모 말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면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미워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갈렙의 딸 그 악사는요, 자기 아버지를 참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받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으로 오는데도 참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떠났어요. 그죠? 영적인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영원히 같이 할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려면요, 약사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뜻대로 살아, 그분 존경하면요,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잘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그분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 봅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요 보세요. 악사나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그 시집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가 가다 말고 나귀에서 내리는 거야. 왜? 밭을, 땅을 달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실상 여자한테는 유산이 안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달라고, 밭을 달라고 내리잖아요. 그러자 이 갈렙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건 뭐냐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땅만 달라는 게 아니라 복도 빌어주고, 히브리 민족은 말이 보관이에요. 복도 빌어주고, 이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또 샘물도 달라는 거예요. 샘물. 그래서 어때요? 갈렙이 샘물을 달라니까 우스에 말하시면 두 개를 다 줘버려요. 두 개를 다 줬다 하세요. 얼마나 갈렙이 사랑하고 얼마나 인정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미워서 봐요. 야, 너 시집 보낸 걸로 그만이지. 무슨 뭘 달라고 그러냐고 보낼 텐데, 아니요. 오히려 더 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도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더라고.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요. 어떤 문제를 놓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만 해결했느냐, 그 뒤에 따른 보너스가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읍시다. 사랑받읍시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봅시다. 내일이 흐리건 내일 좋을 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죠?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생각할 때도 내세에 천국의 영광이 있을 걸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움직입시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리고 마지막 악사처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잘 섬기는 저나 여러분 됩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다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꼭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사랑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갈렙, 온니엘, 악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시고 어떤 사람의 복 주시나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